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성경으로 교육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썽만 피우며 좀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꾸중하면 그때 잠깐뿐이지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하루는 말없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오랜만에 도시를 떠나 산으로 나가서인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산소 앞에 선 아버지는 준비한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였고 그 후에는 그 아들이 착한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보세요. 그런 이야기는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먼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이야기로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순진한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에 제2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 아들,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내리칠 때 변한 그 아들이 나이를 먹어서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 꼭 자기 같은 말썽꾸러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자기보다 한술 더 떠서 도무지 말릴 수 없는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밤낮 사고를 저지릅니다. 학교에 불러다니기를 밥 먹듯이 하는 아내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일이 생각나서 아주 매섭게 생긴 회초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썽을 피울 때 그 아들을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소 가서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산소까지 가려니 너무 멀어서 아무도 없는 방으로 아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걷어올리고는 회초리로 자신의 자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를 이렇게 잘못 키운 것은 내 책임이다.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놈이 조금은 당황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밖으로 나간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미쳤나 봐. 아빠가 안 하던 짓을 해. 여러분, 정말 자녀 교육이 힘든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신종어들이 있습니다. 원정 출산, 기러기 아빠, 교육이민. 이 모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률을 대변해주는 그런 신종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민을 왔느냐고 물으면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녀 교육 때문에 자신의 삶까지 포기할 정도인 우리들이 과연 바람직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가정교육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며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신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비명 행사하는 패가 망신한 케이스입니다. 놀랍게도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여 처절하게 몰락당하는 것을 낱낱이 보면서 자란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이 든지를 몰라요. 옛날에 한국의 두 부자 그러면 역시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도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성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지만 다윗만큼 자식 복이 지지리도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가 온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었지만 가정은 엉망입니다.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자식들 간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또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 여동생의 친오빠는 그것을 복수한다고 형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군대를 일으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달아납니다. 이런 다윗의 가정의 문제는 다윗이 부부관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출발했고,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유대나라 13대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는 기도의 체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는 사실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문을 닫았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여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월절을 회복하여 예배 중흥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또 우상 타파에 힘을 써서 주상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 제사를 금지하고 산당의 제잔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의 노뱀까지 제거해 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바로 서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므낫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12살에 왕위에 오른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호의 성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은 므낫세 때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욱 심했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성경에서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표본입니다. 결국 므낫세가 죽은 후 56년 만에 유대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는 유다 여러 왕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아들 때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욱 심했다고 평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식 잘못 키운 것입니다. 자녀 교육 잘못 시켜서 가정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큰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약 39살이었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도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것은 그 3년 후 히스기야 왕이 나이 42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 귀했고 죽다 살아나서 낳은 아들이니 더 귀했을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 오냐오냐 하고 키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그 새끼에게 나르는 것을 가르칠 때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새끼를 뚝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살겠다고 날개짓을 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끼가 땅에 곤두박질 칠 양이면은 이미 어미가 힘차게 내려와서 그 넓은 날개로 새끼를 사뿐히 바꾸는 또 하늘 높이 올라가 또 뚝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새들의 왕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참새가 자기 새끼를 높은 하늘로 올라가 떨어뜨리며 교육시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새는 참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참새처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들의 왕 독수리처럼 키우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녀는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심히 아프고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징계를 해야 할 때는 징계를 해야만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텍사스 휴스턴 경찰 당국에서 불량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불량한 자녀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려서부터 갖고 싶어 하는 것 무엇인지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입니다. 둘째는 나쁜 말을 쓸 때 그냥 웃어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생각에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고 나중에 크면 제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우지 않은 책, 옷, 신발 등을 모두 부모가 정리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남에게 미루어 버리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떠한 TV 프로나 책이나 그림이든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자기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는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는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은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절이라도 받으면 그는 곧 낭패에 빠지는 나약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 혹은 어른들에게 불평을 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와 같이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100%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드십시오. 설교를 위해서 드리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1일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육층 가정에서 고려대학교라는 명문 사립대에 다니는 청년이 자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어머니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엽기적인 폐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울대 교육심리학 교수인 이흥구 교수가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인 이은석 군과 한 면담 기록과 21권의 분량에 달하는 그의 일기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나요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이은석 군은 어릴 때부터 거의 집에 없는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늘 증오하며 그 성격이 히스테릭하게 변한 어머니 밑에서 매 순간마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다정해야 할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만큼 두려운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늘 쓰레기 같은 자식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눈치고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방법을 배웠으며 그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다고 했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그동안 부모님에게 묵묵히 순종하던 은석이가 처음으로 어머니와 언쟁을 하고 처음으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며 적어 놓았던 학대 내용을 어머니에게 들이대었다고 합니다. 은석이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시체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나요?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자녀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훌륭한 자녀는 좋은 신앙적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서로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항상 즐겁고 화목합니까?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가정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참을 줄 알고 서로 격려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엄동설원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이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가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마치 살얼음 파는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지는 않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의심하고 속이고 불친절하고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가 나고 싸우기 잘하는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분위기가 후자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린 심령이 일그러집니다. 어린 심령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남의 눈치나 보며 자기 감정을 속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마치 이른 서리를 맞은 채소처럼 어디를 가든지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장성에서도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파괴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특성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 학생 중에서 특성할 학생을 찾아보기로 하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몇 명 안 되는 학생 중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수라는 아이가 전도사님 제가 특성을 하면 안 되나요? 하며 자용을 합니다. 윤수라는 아이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술집을 하는 집의 아들로 아무도 교회에 나오질 않고 윤수만 주일학교만 나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걱정이 돼서 윤수야 너 잘할 수 있어? 재차 물었습니다. 윤수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노래 잘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마땅히 특성할 학생도 없고 해서 윤수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특성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윤수가 예배 특성에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인 시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나가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필재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겪으셨던 시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자기 집 주막에 와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를 그 애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두뇌가 먼저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치유는 더욱 힘들어지고 치유에 필요한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디모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신앙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신앙 환경 가운데 자라난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독실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신실한 믿음 생활을 보며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디모데의 믿음은 올바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가 하기가 어렵나요? 하는 그 범인 이은석 군은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폭력성을 배웠으며 영화 화이트 클럽에서 공격성을 배웠으며 영화 매그놀리아에서 학대받는 부모에 대한 분노의 폭발을 배웠으며
컴퓨터 게임에서 살인을 익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교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성경을 읽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훌륭한 인격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교육제도와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 미국에 유학을 오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오죽하면 만삭이 되어 비행기를 타고 원정 출산을 오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이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교문에 서서 경찰들이 권총을 가지고 오지는 않나 조사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고요. 또 그런 검사를 뚫고 자동소총으로 무장을 한 학생이 자기 친구들, 자기 선생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서 대량 학살을 하는 나라가 또 이 미국이고요. 어머니가 등교하는 딸의 가방에 콘돔을 넣어 보내주는 나라도 이 미국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악한 자리에 처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생수처럼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